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사회를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3주 된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이렇게 녹음을 못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혼자 하셨죠? 혼자 했죠. 네. 어떠셨어요? 좀 외롭더라고요. 그죠? 네. 같이 하는 게 예. 나아요. 교회 이제 예배 인트로인데 네. 미세먼지 얘기를 하셔서 저번 주에 이게 매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네. 미세먼지처럼 골치 아픈 게 그죠? 더 있을까요?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이제 없지만 이제 뭐 산불 나면은 맞다. 매년 이제 또 캘리포니아는 산불 때문에 그때 이제 엄청 고생하죠. 힘들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저 샛별 형제님이 안 보이네요. 네. 어디 가셨죠? 샛별 형제님이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차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이제 오늘 마가복음 공부를 계속 할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 일단 말씀이랑 좀 연관된 연관이. 질문인데 네. 성원 형제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예. 좀 큰 단어인 것 같은데. 사랑은 땡땡이다. 사랑은 잠깐 노래 제목만 생각이 나는데. 무슨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도 있고 뭐. 트로트 아닌가요? 네, 트로트입니다. 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피해가는 느낌인데. 네, 아니 뭐 사랑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걸 줄 수 있지 않는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 네,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정말로 희생해서 바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네, 정답인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네.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샛별 형제님이 오늘 이따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 들은 후에 제가 다시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설교를 전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 추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저나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그만큼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과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옥합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향수를 보관하는 작은 병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향수병인 거지요. 이게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한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미국에서 사면은 그 향수가 조금 싸다고 해서 향수를 사가지고 가는데요. 그 조그만한 병에 들어있는 향수가 그 꽤나 값이 나가는 걸 보면은 제가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아마도 이 여자가 옥합에 보관했던 그 순전한 나드라는 그 향유도 그 아마 수입을 한 매우 비싼 향유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 향유를 결혼식 예물로 쓰려고 오랫동안 모았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쉽고 여성스러운 물건이었기에 특히 여자들이 향유를 모아서 돈을 저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었는데요.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적어도 3천만 원이 넘는 가치의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의 향유를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 거죠. 네, 제가 그 향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향수를 조금만 팔목에 뿌려서 먼저 비빈 다음에 귓등에 이렇게 뿌리면은 하루 종일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뿌려도 하루 종일 향기가 나는 향수를 이 여자는 아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꺼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조금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아예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에 있는 모든 향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더 저희가 말을 해볼 텐데요. 이 한 번 부은 향수는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아끼지 않는 그 너그러운 그녀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라자로의 그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특히 마르다와 그 라자로
그리고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극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자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향유를 붓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몸을 상의 한 팔로 기대고 그리고 발은 뒤쪽에 빼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뒤에서 와서 향유를 깬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방 전체가 향수 냄새로 진동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화가 난 거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값진 향유를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다른 반응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차례대로 그 두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왜 허비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이 상당한 액수죠. 3천만 원 상당의 그 향유를 붓는 게 사실은 어떤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걸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께서 소나타 차를 새로 사셨는데 이게 아들이 이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차가 잘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차를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최고 속력으로 달려서 나무에 박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예 보험도 안 들어서 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니면 가족의 입장에서 완전히 화가 나겠죠. 이거 왜 이런 낭비를 했냐고. 그죠? 이 차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었는데 이거 매우 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비라고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이 바로 드는 것이죠. 이게 돈이 많았더라면은 뭐 3천만 원 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 대부분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닐 그 비용들을 다 같이 충당했기에 3천만 원을 사역에 쓸 수 있었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었겠죠.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실용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나한테 유용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 답으로서 인생을 결정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게 나를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그 세상은 이러한 실용적 인생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친숙한 생각인 것이죠. 슬프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이게 나한테 유용한지 안 하는지의 그 질문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시간 낭비를 하는 거니까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러한 실용적 사고 방식으로 상황을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용도에 썼다라면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괜찮은 밥을 먹고 아니면은 더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 기독교를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다가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기독교가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닌지, 사람들을 더 만나면은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허비일지, 이게 실용적 사고의 그 사고 철학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이 실용적 사고 방식으로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오 헨리 작가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갓 결혼한 짐과 그 레이첼 커플이 있었는데 이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매우 사랑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을 주려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레이첼은 그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남편이 그 시계를 애지중지하는데 시계에 다는 그 시계줄이 없는 것을 기억해서 시계줄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계를 손목에 찬 게 아니라 시계 줄을 매서 다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레이첼은 손중에 10,000원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 남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미용실에 가서 이게 아주 길고 아름다운 생머리를 잘라 파른 다음에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짧은 머리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정말 놀란 표정으로 반겼는데요. 이 레이첼이 그 시계줄을 선물을 주면서 왜 그렇게 놀라냐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레이첼에게 선물로 그 긴 머리를 위해서 그가 그 머리핀을 산 선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머리를 위해서 그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애지중지한 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그 산 선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못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계줄과 머리핀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아깝게 허비해 가면서 선물을 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커플을 보면서 서로를 얼마나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썼지만 그것을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다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 없이 실용적인 삶을 산다라면은 많은 재물들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것 또한 매우 가난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 구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하고 한정되어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피를 조금씩 흘리신 게 아니라 아예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은 범죄인으로 살았던 간에 인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허비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께 주는 것이 이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만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보통 장례를 준비할 때에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부어서 죽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찬 채로 떠나도록 향유를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사랑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그 아름다운 모습과 추악한 모습 그 두 가지를 살펴보시라고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선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 추악한 모습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마리아를 책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마리아의 향유 깬 것을 경험한 직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의논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은전 30전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에 보면은 은전 30전은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더라. 이 제자들이 모은 그 돈 주머니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굽혀져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다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라는 핑계로 그 마음속 그 이기적인 의도들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할 때도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병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속에는 죄로 차 있고 추악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외면상으로는 선하고 심지어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참실하고
그 선한 모습의 아이로 사람들이 생각했기에 저 또한 제가 정말로 마음속까지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이러한 생각이 바뀐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이 악한 생각, 음란, 질투, 교만 등의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외면으로 가릴 수 있었더라면은 누구든지 이런 같은 처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선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아니면 낭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시지 않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실용적인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말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변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쏟으며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어디에인가 인생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 인생을 쏟아붓고 어떤 사람은 희로애락을 즐기는 것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어디에 쓰는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엔가는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삶이 낭비하는 삶인 걸까요? 보통 제가 한국을 돌아가면은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보통 대학생들과 주중에 만나서 멘토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 더 열심히 일하면은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걱정이 되셔서 여쭤보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반응을 받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정말로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저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낭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된다라면은 당연히 낭비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정중하게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영생의 관점에서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잠깐 경험하고 지나갈 것들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낭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0세기 초 중국 영적 지도자 중 하나였던 워치만 리가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똑똑한 재능에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워치만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대학 졸업 후에 성공의 길을 걷기보다는 사역의 힘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고향 근처 거리에서 하루는 걸어가고 있다가 그 옛 대학교 때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워치만의 그 앙상한 몸과 누수한 옷차림을 그리고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대학생일 때는 너가 정말 성공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룰 줄 알았다. 그런데 성공도 없이 그리고 진척도 없이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워치만도 조금은 흔들리면서 움츠려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워치만의 마음속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깬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워치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낭비라고 질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유발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모습에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대했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저희는 어떻게 살지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소비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구원하는 사역의 일부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곧 사라지는 짧은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영원히 영속하는 것이기에 결코 낭비가 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신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그 모은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놓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붓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매우 대조되는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며 이 모습에 이끌리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에 위협을 느끼거나 완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께서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지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알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모습으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일깨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낭비냐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리아의 그 옥합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저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